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서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로써 이제 시작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앞에 21장 이제 앞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환란의 징조, 종말의 징조, 그리고 예루살렘의 환란과 인자의 오심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무화과 나무에게서 배울 교훈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비유로서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성전이 무너뜨리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란의 징조, 이 모든 것들이 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비유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의 비유 역시도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의 결론으로서 말씀하고 계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이제 누가복음에만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능력이 생긴다면, 그것도 어떤 능력이냐면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저희 교회 이제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전에 이제 같이 이제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코인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이제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 한 10여 년 전에 이제 그거를 사자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치 살까 이제 그런 얘기 하다가 한 100만 원어치 사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무슨 코인이야. 무슨 그런 거야. 뭐 이렇게 망할 거야. 없어질 거야.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고 난 지금의 가치는 그때에 비해서 얼마가 뛰었냐면 500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100만 원을 이제 했다라고 한다면, 네, 어마어마하죠. 그런 거를 여러분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주식이 더 많이 오를까? 어디 땅값이 더 오를까? 아니면은 숫자 6개를 알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런 것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아주 재미나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 환란이 일어나는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왕이 되며 세상을 통치하시며 또 이 모든 세상이 불완전한 이 세상이 완전해짐으로 인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언제 오실지보다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것이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오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왕이 되시며, 그리고 정의와 불의를 나누심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음부와 또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 가운데서 왕노릇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인의 삶이 일상의 거룩과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작을 이렇게 하고 계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어떤 말이 제일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이제 주어니까 이제 주어는 좀 넘어가고요. 당연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너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겠지만 중요하면서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스스로와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스스로와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죄송합니다만 둘 다 중요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스스로에게 조금 무게를 좀 두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경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 자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전 요즘에 저희 아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친구 깨물지 말아예요. 지금 이게 좀 이렇게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약간 이렇게 입으로 뜯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이제 깨물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좀 가르치는데, 이게 제가 이제 누워서 침 뱉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도 제 팔을 깨물어가지고 제가 이제 피멍이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전에는 엄청 혼냈었습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혼냈었는데, 혼내도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조금 설득을 하고 있거든요. 너가 생각하기에 친구를 깨물면 아프겠니 안 아프겠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알아요. 그 친구도 아플 것 같다고. 때리면 아플 것 같니 안 아플 것 같니? 아플 것 같대요. 알아요. 그 친구도.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안 들면 깨물기도 하고 때리기도 합니다. 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친구를 때리는 것, 친구를 깨무는 것은 안 좋은 행동이라는 건 압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친구를 깨물거나 친구를 때리지는 않더라고요. 대신에 저를 깨물고 저를 때리는데 어쨌든 그 친구는 압니다. 알기 때문에 다행히 친구는 때리거나
깨물지는 않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아빠도 그러면 안 돼라고 이제 가르쳐 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사실은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조심하지는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경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 웨슬리는 경건의 훈련을 통한 성화를 강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과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마음을 통하여서 성장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은 염려와 그리고 나를 유혹하는 많은 쾌락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점점점 무감각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두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악성 댓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을 주는 것을, 공인들을 고통을 주는 것을 사실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떤 특정 정치인을 향하여서 뭐 짓지도 않은 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특정 연예인의 어떤 가족을 건드리면서 약간 뭐 비하성 발언을 하던가 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뭐 때로는 뉴스를 통하여서 뭐 악성 댓글을 단 뭐 안티팬들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될까요? 사실 만약에 제가 누군가 앞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번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요즘에 결혼 이후에 정확하게 코로나 이후에 살이 많이 쪘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살이 많이 찌고 난 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살 많이 쪘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자,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목사님이시긴 하지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은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저를 코로나 이후에 저 목사 살쪘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아니신가요?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머리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말로 직접 그 사람한테 말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라고 하는 가상의 공간에서는 내 얼굴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서스럼 없이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연예인은 눈이 별로네, 어떤 연예인은 코가 별로네, 어떤 공인은 무슨 행실이 안 좋네, 예의가 없네, 이런 일들을 그 사람 앞에서는 직접적으로 하기 힘들지만은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는 쉽게 그것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를 한 것은 이것을 영적 민감성이 무뎌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보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점점 살아가다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그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되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만은 과연 우리는 실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천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여, 예수님의 다른 표현은 도둑같이 임하여,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일어날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긴장하며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예수님께서 36절 이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단지 입술로만 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드리는 지속적인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3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활도 말씀과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말의 그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을 종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말의 모습은 모든 것을 허무한 것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 안에 거하며 성화의 길을 걸으며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